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11월 10일자 날짜입니다. 먼저 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자, 앞에서 있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노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영솔자들은 영솔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행한 이런 구원의 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계속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자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를 왜 당했던 것이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분인데 왜 20년 동안 가나안 왕 하솔 왕의 지배 아래 학대를 압제를 당하고 있었냐? 그거는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런데 영솔할 자가 없었죠. 그리고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솔할 자들을 기다리셨고요. 또 따를 자들을 기다리신 것인데요. 그때가 바로 구원을 갈망하게 해서 기꺼이 전쟁하려 하는 때이죠.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또 명령하시고 또 갈망하는 때이니까 이들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을 교독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자, 구원을 갈망하던 때의 상황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갈급하고 비참해져야 구원자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지배를 받는 비천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천한 자가 됐다는 것은 대범하게 살지 못하고 어깨를 활짝 펴고 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비참한 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자와 싸워서 그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려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부셔버리지 않으면 공동체의 신앙과 리더십이 약할 때를 틈타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상 숭배자들이. 자, 이런 일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몰아내느냐 쫓아내느냐 마느냐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자,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시기가 오래 되자 이스라엘은 인도할 구원자들이 나왔고요. 또 백성들도 기꺼이 전쟁을 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명령대로 전쟁했더니 승리를 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내용이 찬송한다가 아니라 찬송하라와 전파하라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했더니 승리했다는 내용을 전파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두 협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 후에도 미래를 대비함은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승리와 구원받음은 일상을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 숭배로 회복시켰고요. 회복된 상황과 상태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우상 숭배자들이 공격을 할 때 저들과 함께 전쟁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하신 일을 전파해야 또 다른 전쟁할 자를 모집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또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복음 전파 일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 되고 또한 여호와를 숭배하게 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다시 신앙이 약화되고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승리했다는 것이고 승리했다는 것은 계속 승리하기 위해 이 복음의 나팔을 울려야 계속 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도 깨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서 노래한다는 거죠. 이 노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쟁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요, 전쟁함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한 자나 아니면 최소한 전쟁하는 자여야 깨어있고 일어선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고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16절 이후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나갈레기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희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르우벤 시내가에서는 또 다른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참전하지 않겠다는 결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이유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생업과 재산 늘리기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이거나 구원받음을 어부지리로 받으려는 것으로 당연히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받음이 없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도 전파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쳐도요. 요단 서편에 있었던 단지파와 아셀 지파는 또 어부지리로 구원받는 것이 되지 않나요? 뭐 동편은 그렇다 쳐도 뭐 근처 땅에 있는데 이방 민족 우상 숭배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주고 자기는 그냥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아니겠죠? 왜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노래할 수 없죠.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를 또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양이나 치고 해상무역이나 하고 물고기나 잡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누가 취급도 안 해주고요. 그러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당연한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숭배자는 하나님을 노래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화낼 필요도 없는 거는요. 왜 너는 전쟁 안 하냐? 그럼 뭐 불신자들한테 뭐 기대를 우리가 왜 하나요? 그냥 그렇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신자의 겉모습을 띠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주세요. 금요일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계속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은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에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시는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심하려 함이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의 흐름이 계속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이 앞에 사사기 1, 2장에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사사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첫 사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략적인 흐름을 개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일 6절에서 이어져서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먼저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대적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패턴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어긋나거나 타협하게 되면 결국 그 타협한 대상과 가치에게 지배를 당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말씀에 타협하거나 가감하거나 차든지 뜨겁든지 한 인생에서 미지근한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지배받는 교회, 세상에 지배받는 어찌어찌 못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나마 통곡하고 부르짖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전쟁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와 청년 공동체 그리고 성도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봐왔던 패턴입니다. 똑같은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저번 주와 똑같이 살았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살았다. 더 이상의 역사도 없고 간증도 없고 하나님의 선교와 승리와 제자화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불순종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정신 차리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려면 울부짖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 앞에 타협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전쟁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삼손 때에는 그 회개라는 퍼즐도 사라지죠. 그래서 삼손 혼자 싸우지 않습니까? 신앙의 한결같은 이후에는 결국 회개까지 상실하면서 죽어가는 백성. 마지막에 사사기 21장에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대부분 크리스천들이나 청년들이나 제자 삼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제 견해로는요. 그때마다 전 얘기합니다. 당신 견해 말고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몇 장 몇 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한 근거가 어디 어떤 구절에 누구의 행동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주는 타락의 단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돌이켜란 표현 사용하죠.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슈브입니다. 회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회개의 정의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거나 엎드리거나 경건의 모양을 적당히 취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삶을 끊어내고 변화해야 회개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회개의 증거가 나오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사사가 죽기 전에는 회개한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을 끊어내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간증과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내 불순종을 조장하는 나의 죄와 우상들을 끊어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세상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과 안정으로부터 독립하고 끊어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과 말씀을 주셔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들려줘야 교회이죠. 사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사사기의 주요 핵심인데 사사는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시 신정일치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에게는 사법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사가 사사기에서 재판하는 장면은 별로 안 나오죠.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었다. 이 정도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재판하는 측면보다는 전쟁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승리하고 전쟁에서 정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통치자이고 재판관입니다. 재판의 일, 통치의 일, 전쟁의 일이 동일한 맥락인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재판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끈다는 속성을 지녔죠. 따라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재판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가르치는 걸 전쟁이라 하고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방황할 때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를 말씀으로 찌르고 이기고 영혼을 정복하는 이 사역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맥락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는 오늘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저희가 잘 감당하려면 전사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옳고 그름이라는 공정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치밀함과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속성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역의 올바른 덕목과 일치하는가. 너무나 교회나 공동체가 잘 웃고 친절한 사람을 좋은 리더라고 자꾸 세우는데 그런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존재해야죠.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지성과 분별 아니겠습니까? 이 지성과 분별을 치열하게 추구할 때에만 당시의 철병거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고도의 문명을 이길 수가 있겠죠. 16절에 보면 이 사사가 결국에는 구원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거죠. 건져내는 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명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주를 따르는 자가 돼야지만 구원받는 자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구원의 일이고 사명의 일인 것이죠. 20절에서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영적인 환경을 부여하십니다. 처음엔 이게 재밌었는데 그들이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21절에서 백성들을 전혀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요게 이 죄와 요소를 근절하지 않고 남겨두신다라는 것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죄와 세상과 악한 민족 가운데에서도 잘하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저는 뭔가 그냥 은혜주의적인 하나님이 저희가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알아서 거룩하게 이끄신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닙니다. 본문도 그렇죠.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타협하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내버려둬서 그런 가운데에도 순종하나 안 하나 죄를 행하나 안 행하나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이 본문과 맥락이 비슷한데 왜 큰 임팩트가 있냐면 하나님은 일부러 꿈꾸는 자와 거짓 선지자의 환경에 우리가 처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고 따르며 그 선지자와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단 문제도 심각하고 거짓 교리 문제도 심각해서 캠퍼스가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그거는 방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대 신대원 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2인 1조로 전도하는 LDI란 공동체가 있냐. 그래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명단을 파악해보니까 2단이었다 하더라고요. 2단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거를 교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과 신명기 13장은 세상과 죄와 불순종과 거짓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끝까지 도를 지키고 끝까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테마로 다가오는 것이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서 이겨내고 분별하고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볼지라도 다 거부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말씀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게이트를 쳐주고 자꾸 막 울타리를 쳐줘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쭈쭈하고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말씀 연구와 가르침을 왜 하겠습니까? 각자가 이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결코 다 떠먹여주지 않으신다. 23절이 재밌는데, 이 일은 심지어 여호수아 때에도 그랬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에는 비교적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느낀 것은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여호수아 같이 신실한 때에도 이 믿음의 도전은 계속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같이 신실한 시대, 전쟁을 잘하는 시대, 승리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거짓된 자들 가운데에서 타락할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전쟁하는 기간에는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바운더리에서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여호수아 3장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을 모르고 사역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역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앞에 두어가지고 사역과 전쟁으로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더욱 신실하게 만들려면 가둬두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역할 수 있는 환경, 악한 환경, 도전적인 환경, 말씀과 사역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환경을 자꾸 제공해서 오히려 이겨내고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이기는 것이 구원이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역이며, 회심하고 돌이켜 다시는 세상과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결국 이걸 우리가 어떤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 하기를 바라신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편안함과 안정과 불순종과 타협의 영에 절대로 지배받지 않고 주체적인 마음, 제사장의 마음으로 악한 세대를 말씀으로 정복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사사기가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하죠.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타락해가면서 악화되는 거죠. 더욱더 어두워지고 참혹해지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봐줄만 해요. 뭐 이제 1분 못 쫓아내고. 근데 오늘 본문만 해도 지배를 당했다가 겨우 구원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참여 안 하는 지파도 있고, 점점 이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게 시작된 거죠? 나중에는 어마무시하게 타락해 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민족을 직면하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타협. 그러니까 일부 못 쫓아내고, 너무 어려운 거 못하는 정도.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타협을 하니 구멍이 크게 나고 나중에는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타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나중에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점점, 이게 뭐가 번지듯 한다 그래요? 신약으로 치면 누룩이 번지는 거고, 구약으로 치면 전염병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보면 돼요. 이 타협은,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타협을 하니까 급속도로 번져가죠. 요셉 지파가 이 타협을 하니까, 또 유다 지파가 또 타협을 하니까 또 급속도로 번져가고, 급속도로 번져가요. 죄라는 거는. 왜? 편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타협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싹수가 노랗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항상 타협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거기서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거고, 타협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타협의 핵심. 타협한다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타협한 거예요. 사람들이 타협을 잘해요. 그게 힌트예요. 내 뜻을 좀 꺾는 거. 이제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사사기에서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불어도 안 하고 적당히 또 전쟁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왜 클까요? 전쟁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하나예요.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것도 있지만, 아니 일반적으로 왜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싸우고 싶은데 아, 힘든 거야 뭐. 두 번째고. 죽을 죽을까 봐지. 전쟁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왜 싫어? 아니 이제 미국 영화에 미국 특수 요원이에요, 최고의. 근데 막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니까 마음을 꺾고 어떻게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왜 제대해?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USA는 두 번째로 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소련의 어떤 보복 이제 요원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고, 그다음에 또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또 소련의 특수부대를 치고, 그게 영화 아니에요. 왜 전투복을 벗냐 이거예요. 그 전투요원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쩌나.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뭐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뭐 사단과의 전쟁이 뭐고, 일단 뭐 내 가족부터 지키고, 내 가족이랑 좀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이제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뭐 있으면 행복해요. 싸우긴 하지. 자,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고,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그런 영화에서 그런 내용을 딱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뭉클하지. 가족애를 이제 그리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뭔가 이제 올바르게 사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위험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다 이제 좋은 것 같지만,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 그딴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타협이 뭔지 알겠죠? 목숨이 아까워서 전쟁을 하려 하지 않고, 아니 알렉산더가 이 동방 제패할 때도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 훌륭한 알렉산더는 계속 우리가 동진하자. 이 위대한 헬라니즘을 전파하자. 그죠? 마치 복음을 전파하듯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 헬레니즘을 우리가 전 세계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우리가 꽃피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한 거예요.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아리스토텔의 아주 너무 이제 철학이죠. 세상적 지혜고 전파하기 했어요. 근데 돌아가자는 놈들이 그렇게 많아. 그 놈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돌아가도 내가 10살입니다. 지금 돌아가도 15살입니다. 애가 보고 싶어요. 그게 또 이제 알렉산더가 또 이렇게 한 거죠. 알았죠? 그놈의 복음 전파는 그 가족주의가 다 막아. 그게 뭐 가족주의가 뭐라고. 애는 엄마가 잘 키우는 거지. 그걸 뭐 아빠가 가서, 아빠는 세계를 정복해야지.
그죠? 아빠는 세계 정복하고 아니면 따라오든가 처음부터. 자, 그래서 이게 목숨이 아깝고 자기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쯤 하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안주하면서. 자, 어제 그 안 대표 내외가 여기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말하자면 큰일을 겪은 거죠. 정말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당한 건데 근데 이제 마인드는 좋은 양반이라서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 좀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제 이게 좀 이제 어쩌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어? 건강하면 되죠. 건강하면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건강하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던 일이 뭐 이렇게 안 되고 쓰러져도 뭐예요? 다시 시작하면 이 말이에요. 건강한데 뭘 못해 이런 말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전투하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이 뭐라고요? 이제 또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이제 또 여태까지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마음이 꺾인 거예요. 전투력이 상실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전투하다 살아왔어. 근데 힘들어. 누가 몰라? 또 전투하면 되지. 그게 뭐예요? 건강하면 되죠. 이거. 근데 건강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왔어. 그리고 나서 또 힘들게 살아가야 되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이건 건강한 거야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건강하면 되지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해도 안 되지요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 아니 안 대표도 열심히 살아. 나 그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잘 못 봤어. 그 사람이 그 요법 뭐예요? 관장요법. 커피 관장요법을 가르쳐줬는데 모르겠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새벽 4시에 한대. 눈을 뜨고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정말 약간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우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요상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잠깐 쉬고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런 거예요. 그 안 대표 말은 있잖아. 쉬엄쉬엄 한다 그러지. 가는 것도 다 일하러 가잖아. 그리고 바로 나랑 월요일 날 또 약속 잡잖아. 응? 말만 그렇게 한다고. 아이씨. 새벽마다 그렇게 한대? 새벽마다 자료 맨날 보내잖아요. 그지? 응. 근데 하여튼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살아. 응?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간단한 얘기예요. 전쟁을 안 하면 뭘 할 수 없어요? 승리를 못 해요. 전쟁을 해야 패배를 하든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와 전쟁을 안 하면 타협하는 거죠. 사사기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다고요? 전쟁을 안 하려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 안 하면 그건 뭐 우상 숭배 자들에 대해 지배를 당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언제만 싸워요? 희한하죠? 언제만 싸워요? 평안한 때를 안 싸워요. 평안할 때는 전쟁하고 승리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 전쟁의 혜택, 승리 혜택이 있을 때, 그때는 안 싸워. 꼭 언제 싸워요? 응?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러니까 이판사판인 거죠. 사람이 그런가요? 그렇다니까. 아니 그래요 다. 이제 좀 살만하면 안 해. 살만하면 뭐 적당히 타협하죠.
죽을 것처럼 힘들어야 전쟁을 하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 영성이 좋을 때는 언제예요? 예,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그때가 바로 그 흔한 단어로 고난에 처했을 때. 힘들 때가 지나고 보면 좋을 때이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싸울 때예요. 싸울 때. 고난받는다는 게 사실은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분투하듯 돈 버느라고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야 싸우고, 또 싸워야 또 고난이 있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 신약 시대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복이라고. 자, 고난이 좋은 것은 고난을 받아야 고난 중에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랑 또 같이 있는 노무사 중에 이런 노무사가 있어요. 나이가 2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부모님이랑 산 적이 없어. 누구 손에 컸냐? 할머니 손에 컸어. 할머니 손에. 예. 부모님이랑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유는 이제 뭐 그 영상 안 찍을 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친구 소원이 뭔지 알아요? 그 내가 고아원 비전 얘기하니까 울더만. 너무 감동받아서 울더만. 난 또 우은 사람 또 처음이네. 너는 별 5개다, 너는. 내가 키워줄게. 했는데 소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나중에 고원 차리면 반드시 무료로 강의해 주겠대. 아니, 강의 말고 더 해줘야지. 와서 그냥 살아야지. 얘기했는데 소원. 행복한 가정, 애기 낳고 어머니랑 같이 살 집 마련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마련해 줄게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요, 자수성가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갖고 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꿈이 소박하죠. 에? 어머니랑 그냥 단둘이 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는 거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산 사람도 오랜만에 만났네. 그 친구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친구야말로 진짜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완전 그 노무사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야. 노무사 된 것도. 에? 노무사 된 것도 눈물 없이 된 스토리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어렵게 된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하여튼 어머니와 눈물겨운 스토리를 짜내면서 노무사로 합격한 그런 스토리. 그렇게 처절하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애절해야 되는 거야. 인생은 애절해야 되는 거야. 나도 돌이켜보니까, 아니, 뭐, 청년기 때는 뭐 다 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 밑바닥에서? 주먹 하나로? 다 이렇게 절박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 그냥 뭐 기듯이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목숨 걸고 살면 그때 이제 천국 가는 거지. 어느 정도 하다가 살만하니까 이제 뭐 놀이터나 다니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타협이고 타락이죠. 자, 이게 전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안 쫓아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해야 쫓아내요? 너희가 안 쫓아내니까 나도 안 쫓아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돕겠다 이거지. 예? 고로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해라는 거지 뭐. 간단해요. 요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쟁해라. 그 바락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보라 통해서 전쟁해라. 바울이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토를 달고 막.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내가 기온강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전쟁하라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하시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면 쫓아내지 않으니 돕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신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영솔할 자가 있고 또 따를 자가 있고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여호수아 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여호수아 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여호수아는 잘하는데 백성들의 놈들이 안 따랐죠. 그러니까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팔로우십도. 리더십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뭐 혼자 가서 전쟁하게요? 같이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에셀 지파, 갓 지파, 저희 단 지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그러면 안 그러면 그냥 뭐 한 지파만 가서 리더십 발휘해서 하지. 아니면 한 지파에서 한 명만 뽑아서 하지. 아니 그냥 아무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 하시지. 순종은 뭐 성경에서 그냥 띄어내 버리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죠? 또 동역자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루는 구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신약 말씀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눈물만 흐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구원해 줍니까? 정말 목숨 걸고 전쟁하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거 한다고 구원받으면 그냥 그것만 하게. 자,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요즘 본문에 나오죠. 자,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 자기가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나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나요? 또 자기만 혼자 이스라엘은 다 우상숭배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서 그 사람만 구원 받나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이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자들과 싸우는데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야. 세력을 규합해서 지금 그게 다 생략됐죠. 아니 뭐 혼자 갑니까? 바락도 동원을 해야지.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고 준비를 해서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을 몰아내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삶이 뭐예요?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11조 바친다고요?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뺏어가고 그죠? 그 나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피땀 흘려 피는 말고 땀 흘려서 이게 소출을 하면 이게 내 보람이 되고 내 소유가 돼야 되는데 이걸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안 없어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전쟁에서 걔네들을 몰아내면 이게 동료를 포섭해서 이거 동료 포섭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섭할 때부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독립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전쟁하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자들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말로 이들을 소위 같은 영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동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드보라를 통해 바라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요즘 오늘 너와 전쟁하라. 전쟁하라, 전쟁하라. 그새 또 까먹어. 자, 동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동원하면 돼요? 어떻게 동원하면 돼요? 방금 말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하라는 것이니 모여서 전쟁합시다. 뭘로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모아야만 돼요? 안 모아도 돼요? 자기 구원받으려면. 바락도 구원받으려면. 모아야 돼요? 안 모아야 돼요? 모으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싸워서 이겨야지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우상 숭배자를 우상 숭배의 삶을 그때서야 마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케일이 커요? 작아요? 아니, 교회에서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회개가 돼요, 그게? 예? 세상이 지금 우상 숭배라고 있는데, 예? 세상의 영을 몰아내야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쟁하고 회개시키고 동원해야죠. 일단 동원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전쟁하자고 해가지고 동원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세력을, 전쟁할 세력의 사람들을 규합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생태계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로 싸우면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아무리 이 복음이 어떻고 해봐야 이게 세상의 영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나도 구원받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도 그 말이에요. 혼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같이 이러한 말씀과 영에 의지하면서 함께 싸워야, 그래야 우상숭배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죠? 이게 분명한 게 뭐냐면 혼자 싸우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되고요. 또 그들한테 우리의 수고를 빼앗기고 대신 돈을 받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자, 이제 스케일이 큰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싸움은 같이 싸우는 거다. 자, 22절의 의미는 뭘까요? 22절의 의미.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신약으로 치면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자, 이거 뭐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힌트.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우상 숭배가 아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뭘 하나하나 보시려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전쟁 얘기하고 있으면 찍어도 맞겠구만. 맞아요, 틀려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앞에인가 뒤에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죠? 그때도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게 그 같은 뜻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더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도가 뭐다? 전쟁하라는 것이었다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라. 처음부터 그 명령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안 하던 세대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냐고요. 전쟁을 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여전한 명령이라고요. 자,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왜 전쟁하지 않는 자들로 우글우글 거리냐고요, 지금. 뭐 복음을 들고 누가 싸워요, 요즘 교회에서.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하는데. 예? 자식 키우기나 하고, 예? 자식 대학 보내려고나 하고, 무슨 복음 들고 산을 넘어, 요즘.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복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계 유지와의 싸움을 하느라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셀하고 단지파도 왜 안 왔을 것 같아요, 전쟁에? 예? 아니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먹고 살만한 거 재놨을까요? 그 사람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인데? 뭐 무역하면 돈 엄청 법니까? 무역해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못되면은 완전히 그 짓꼴 되는 거고. 아니 르우벤 지파는 목초지에서 양은 외친 거예요.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전쟁 나가면 소는 누가 키워요? 응? 소 키울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키우는 거지. 자기도 나름. 응? 나름 이유가 있는 거지. 먹고 살려고 그런 거지. 우리도 전쟁처럼 사는데 양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소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예? 가족 먹여 살리려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냐고요. 다 전쟁이에요, 전쟁. 나도 전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지. 응? 그래서 청국잔치 초대하면 소 사러 간다, 결혼하러 간다, 나는 집 사러 간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나도 전쟁하며 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직장은 전쟁이고 바깥은 지옥이다. 아주 지네들도 아주 수고 많이 하셔. 아주 수고 많이 하셔. 자, 지금 교회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다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다 축복해주고, 그죠? 다 구원 다 시켜줘 버리고, 그죠?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 뭐야?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은 그냥 1등 백성이고 자기들은 3등 백성으로 천국 가나? 전쟁도 참여 안 하고. 그런 이제 그냥 의젓하려고 하는 그지근성들 그냥. 하여튼 다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응보해 주실 거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노래를 불러는 봐야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타협 없는 복음, 목숨 거는 복음, 이 세상의 영을 몰아내는 복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영을 몰아내고 가족을 위해 사는 그런 영을 몰아내는 일을 정말 우리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최근에 가족 숭배자들을 몰아낸 적이 있지만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저니까 한 거지. 그냥 가족 숭배자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근데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한두 발짝씩 밀리면, 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점령해 버린다고요, 교회를. 응? 또 게다가 나는 뭐 개척 멤버다 해가지고 또 점령해 버린다고요. 개척 멤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 또 역사가 자기가 이제 기여한 바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잘 됐다라고 몇 번 말하죠. 내가 일부러는 못 몰아내요. 왜? 뭐 때문에? 기여한 게 있잖아요. 응?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위기 때 또 같이 있어줬잖아요. 그죠? 도움도 많이 어쨌든 뭐 신앙 외적으로 많이 줬고, 그러니까 제가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버텼으면 어쩔 뻔했어. 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됐건 깨끗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코어, 그 핵심만 변질되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고요, 말씀을 지킨다,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회적 의무입니다. 사역이 가장 좀 전반적으로 봤고요. 중요 부분은 시스라가 한 선택과 또 야엘이 한 선택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시스라는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빈과 손을 잡고 또 경고를 믿고 싸움에 나갔다가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또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헤벨의 집에 가고 헤벨의 아내의 말을 듣는, 결국 죽을 때까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야엘의 경우는 남편을 잘못 선택했고, 그것도 남편의 선택이 또 잘못된 선택이었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 잘못된 한 방에 선택을 뒤집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이런 잘못된 선택 중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 중에 올 것인데, 그것을 저는 한 3번 정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관건이고, 정말 살던 대로 그대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자, 이 야엘이 굉장히 소위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런 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괜히 준 것도 아니고. 자, 야엘한테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말투가면요? 아니, 여기 여자분 2분 있는데 시스라가 들어왔어요. 말뚝 가지고 관전을 박을 거예요? 박으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팔뚝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 아니, 일단 죽이고 싶어야지. 예? 전쟁하고 싶은 욕구, 적을 쓰러뜨려 죽이고 싶은 마음, 이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스라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 아니, 여러분, 그래도 장군 아닙니까? 장군? 예?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던? 자고 있다고 해서 이걸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거를 관자놀이야 말뚝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슨 생각부터 들어? 일단 무슨 생각부터 드냐고요? 깨면 어떡하지? 아니, 죽는다. 잘못하면. 이거 실패하면 죽는다. 그런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목숨이 아까우면 하지 말까가 되는 거지. 하지 말까가 됐으면 이 성경에 나와요, 못 나와요? 영광 받아요, 못 받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단을 증오하는 마음,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 신앙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신앙이 이거 신앙으로 죽인 거예요. 예.
바로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자, 야엘은요, 준비된 신앙인이었어요. 어찌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야엘은 진짜 신앙 좋은 여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인데, 이 신앙은 적을 쳐서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처럼 여긴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자의 우두머리 격이니까 싫은 거지. 인간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니까 싫은 거지. 또 우상 숭배를 이렇게 굳건히 하는 사람이니까 싫은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시스라하고 넘어가니까 시스라가 그냥 시시해요? 시스라가 그냥 시시하게 그냥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철병거 900대로 20년을 통치했다고요. 가나안을. 그 위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했던 인물이에요. 뭐 나도 모르지만 20년을 통치했다고. 20년. 철병거로. 그런 사람 지금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응?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장수였겠어요. 시스라가. 그래도 지배자의 지휘관인데. 이런 얘기를 알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승현자매세요. 오늘 11절 말씀, 특히 13절에서 18절을 보면서 이제 참전한 자와 불참한 지파들이 있다고 소제목에 있는데, 이 국가의 운명이 달렸는데 싸우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나몰라라는 자들이 있다는데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은 요단 서편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괴롭힘을 받지 않으므로 그냥 강 건너 귤 구경하듯이 하는 르우벤, 길르앗 지역, 또 단 아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결국 책망을 받고 민망함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 안에 한 언약 공동체이고 저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들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 혼난 정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무너질 위협에 처하게 하고 곤란케 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영혼들이나 열방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내가 편하면 남도 대략 잘 지내겠지 하는 무관심, 내가 들어오면 스스로 일어나려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나태한 것부터 보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영적인 오지라퍼로서 남을 돌아보아 영적인 생명을 주는 드보라, 전쟁에 참여했던 일곱 지파 같은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숙제에서 빠진 거는 목숨을 거는 각오가 빠졌어요. 그냥 뭐 이런 생계주의를 안 하고 그냥 뭐 양육하자 이게 아니고 목숨 걸고 죽이겠다. 이런 각오를 발표해야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 성경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 이들의 생각은요,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일은 무슨 일이다? 무슨 일이다? 자기 일은 자기 일이다. 뭐라고요?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럼 자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생계유지의 일이죠? 예? 장사하고, 물고기 잡고, 양치고,
생계유지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유가 뭐예요? 일률적으로.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복음 들고 사단의 영을 무찌르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이지 뭐 자기 일인가? 자기 일은 뭐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죠. 오늘도 얘기했더니 뭐 그거더만 뭐 이제 다 복음 전파해야 되자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복음 전파 일을 하면은 누가 이제 생계유지는 누가 합니까? 또 이제 물어보죠. 나도 이제 대답이 세련돼졌어. 나도 이제 세련돼졌어. 아무리 그래도 그 할 일은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강조해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은 하더라고요. 걱정을 마세요. 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보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생계유지를 놓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뻥인 거지. 나는 생계유지의 일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참전하지 못한다라는 거 말한 사람들은 다 뻥을 친 거예요. 사실 알아. 싸우고 와서 생계유지를 해도 안 죽는다는 거 알아. 안 굶어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 속인 거야. 이거 누가 하냐? 그거 자기가 해도 다 먹고 살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가족 중에 한 명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생기면 가족이 전체가 굶어 죽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속이는 거야. 하기 싫으니까. 자, 그러면서 진짜 속마음은 뭐죠?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먹고는 다 살아요. 네? 다 살아.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네? 아,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돈을 벌려는 거예요.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거야. 전쟁에 참여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 전하기도 싶어. 양심도 찔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상의까지 했는데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이게 상의까지 해서 큰 결심을 했어요. 전쟁 노참가.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잘 먹고 살자예요. 실제로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마음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면 굶어 죽을까 봐요? 아니면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추리하게 먹고 사는 게 좀 구차하고 궁색할까 봐요? 전자적 두려움은 덜하지 않을까요? 그죠? 후자적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 우리가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더 잘 먹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인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이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 다른 게 탐욕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성경이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지 않는 거지. 뭘 굶어 죽을까 봐, 뭐 굶어 죽을까 봐요. 요즘 세상에. 옛날도 아니고. 2000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월요일자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솔 교회를 지배하는 게 하솔 땅이고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여호수아 군대가 한 번 쫓아냈던 점령시켰던 땅인데 이제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이 하솔 땅이 지배를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그리고 아무리 점령시켰어도 이 불순종을 했을 때 언제든지 우상숭배는 계속될 수 있고 공격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싸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내가 점령시켰어도 거기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걸좀 보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그 엄청 천문학적 돈을 쳐붓고도 예. 그거는 아주 패주한 거예요. 패주. 도망치듯 패주한 거예요. 베트남도 패배했죠. 그러면 이 고대 시대에 힘이 좀만 약하대도 반격당하고 퇴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계속 강성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진일퇴라 그러죠? 일진일퇴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강성해야 지배하는 거지. 한 번 강성했다가 약화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지배하고 지켜내야지. 그러니까 한 번 지배했다. 의미 없습니다. 이게 계속 강화돼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빠진 함정이 뭐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이랬다. 잘 나갈 때 한 번 치는 거야, 누가 못해? 그거 못해가지고, 응?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뭐합니까? 우리 레슬링의 전설, 심건호입니까? 예. 이 두체급 사건? 예. 야, 이 양반이 이제 젊었을 때는 어마어마했더만요, 그 외모가. 근데 지금 완전히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인데, 이분 이제 영상 찍어요. 찍는데 이 양반이 너무 이제 매일 술을 먹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북쪽 여잔가 봐요. 맨날 잔소리하는 거 막. 응? 뭐 건강을 생각해야지. 얼굴은 꺼맣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살짝 내뱉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마 상상치도 못할 말일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사실 전설이잖아요. 두체급 석권에. 응? 젊었을 때 막 몸이 뭐 얼굴도 뭐 잘생기고 막. 응? 근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쪼그려서 하는 말이 할 게 없어. 응? 나이도 그 정도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정도 됐을걸 나이가? 나보다 외모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 이렇게. 자, 어떤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벌써 40, 50대에 할 게 없으면 그런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고요. 한때의 영광, 한때의 영웅, 그렇게 살고 부서져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나 한때 총리였어. 어? 나 한때 장관이었어. 나 한때 경찰청장이었어. 지금 뭐예요? 지금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응? 나이는 88한데도. 아니 그렇게 한때 점령하고 후퇴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응? 나이가 뭐 80, 90도 아니고. 아니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에? 죽을 때까지 기여하고. 그래서 몽골의 그 최 선교사님 있잖아요. 최. 내 카톡방에 올렸는데 뵙고 싶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지, 그분. 내가 저기 나무 밑에서, 응? 그 초등학교 나무 밑에서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 연세에도 애 하나 붙들고 복음을 그냥 아주 집요하게 전하시더만. 응? 감동을 받았지. 야, 저분처럼 해야 된다. 응? 참. 그 나이 들어서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때만 해도 70이 넘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 전에 갔나? 그때 안 계셨을 텐데. 아, 내가 정자나무 아래 밑에 봤다니까, 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럼 내가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네, 바보가. 맞아. 그거 아주 호리호리 하시고. 아주 호리호리 하시고. 잘 모르나 보네. 있어요. 잘 모르나 보네. 몰랐나 보네. 하여튼 있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 나이 들어도 그렇게 정열적으로 전쟁하듯,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할 게 없어. 그 이제 그 성경을 모르니까 할 게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강성하는 게 근데 어려워요. 세상 어려운 게 계속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갈수록 강성하고 갈수록 또 지경이 넓혀나가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 번 잘 되고 마는 그런 사역들을 하니까 갈급함을 참아야 돼요. 한 번 잘 되고 마는 그런 유혹 같은 사역 있죠? 한 번 그냥 뻥 튀기고 그냥 사람 한 번 뻥 튀기고 마는 그런 사역을 경계해야 돼요. 사람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 참수 장작처럼 오래 떼는 사역이 잘하는 사역이에요. 천천히 그냥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알았죠? 그냥 급하게 막 그렇게 뭐 사역 성공하듯 뭐 연애 기획서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1년에 한 명. 뭐라고요? 1년에 한 명도 대단한 거예요. 1년에 한 명도. 1년에 한 명만 돼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단체로 가는 거예요. 매년 한 명인데 뭐 그거는 대성공이고,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고. 이성계도 요동 땅으로 가다가 왜 회군했는지 알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뭐 이제 우기도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벌해봐야 대군한테 밀린다. 응? 그거예요. 어때요? 똑똑해 안 똑똑해? 아니 한번 점령하면 끝이 아니라고요. 점령해봐야 밀린다. 왜? 왜군이 또 후방을 노리니까. 알았죠? 아니 이거 점령한다고 끝이 아니고 내 땅도 돌봐야죠. 내 땅도 돌보면서 단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점령해 가는 거지. 한번 훅 하고 기분 내고 끝이에요? 인생 그런 거예요? 기분 한번 훅 내고 영광 한번 높은 데 한번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 천한 무신 정권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말 천천히라도 단단하고 밀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한 명 한 명 확장시키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냥 한번 훅 올라가는 거를 꿈꿉니다. 그냥 인기 한번 잘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사람들이 다 그걸 꿈꾼다고요. 한번 훅 올라가는 거. 인생에서 한번 종 한번 치는 거.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내 인생 화려하게 한번 찍는 거를 다 위해서 산다고요. 잘 보세요.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 안 하고 정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려오는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고 꿈꾸냐고요. 이유가. 인생 너무 찌질하니까 한번 종 한번 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너무 내 인생이 찌질하니까 그래도 한번 빛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한평생을 살았어. 그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한 번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달려나가겠어요? 한 번 부자 되는 걸 달려나가지.
한 번 부자 되는 걸로. 근데 가만히 진드건히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부자 됐다가 내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진짜 지속적인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그때는 좀 달라지죠. 내가 한 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제 뭐 이거저거 안 가리는 거죠. 어? 마약 빼고 다 손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부자 되는 걸로 가겠죠. 그거는 말하자면 요행을 발해서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거저거 팔고 그죠? 하다가 하나 잘 걸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 소위 요소수 사태 같은 걸 맞이해가지고 또 화물차 이렇게 또 대란 일어나면 쭉 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 근데 그런 이제 시세를 안 타는 걸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좋은 걸로 가겠죠. 그리고 최첨단으로 가겠죠. 그게 진짜 지속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요즘 시대 같은 경우 같으면 뭘 하겠어요? 그럼 IT 쪽, 메타버스 그죠? 에? 뭐 가상화폐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큰 돈이 되잖아요. 부자가 돼도.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IT 나와야지. 아멘? 어때요?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진짜 지속적인 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부자가 되고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라면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한 번 부자가 되자는 굉장히 불안하게 갑니다. 응? 한탕주의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 말고는 한 번 내가 빚 보고 많은 그런 선택들을 해요. 무슨 말이냐? 꾸준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오래 가고 영원히 가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선택 안 해요. 대부분 선택 안 해요. 왜? 한 번 소원 성취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거는 진짜 다지는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응? 그냥 한번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알고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정말 말씀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이런 사람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말씀을 알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깨닫기도 힘들고 하여튼 전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거는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 우리가 속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응? 어제 이제 안 대표도 왔다 갔지만 당신도 눈치챘어? 여태까지 말한 게 다 뻥이었어. 몰랐지? 내가 그걸 알았지? 내 질문을 했잖아. 모르는구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알았어. 이제 딱 다 물어봤거든,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잖아. 이 사람이 다 아시면서요. 그랬잖아. 기억나? 기억력에 한도가 있구나. 그거 알죠? 그게 뭐예요? 제가 물어본 거야, 이제 직접적으로. 그랬어요? 그랬나요? 저랬나요? 그랬더니 아시면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말한 게 다 뻥이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면서 또 물어봤어. 버스 정류장 발해주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한 게 다 뻥이었어. 어마어마한 뻥. 그래 내가 그것도 말했잖아. 다른 데도 매출이 그래요? 왜냐하면 나만 좀 낮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봤잖아. 기억나? 신경을 안 썼구나. 자, 다 뻥이에요. 다 뻥. 근데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 이목 끌려고 뻥 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야 끄덕끄덕거리네? 우린 뻥 치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응? 너무 호분 안 하는 게 우리의 단점이야. 카톡방 걸리면 아무도 호응 안 해. 그냥 팩트로만 받아들이나 봐. 제가 말했죠. 가산 한번 올리잖아요. 최근에 올린 건 처칠이죠. 처칠 올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25개는 떠. 그리고 만약에 안 올리면 1대1 카톡이 와요. 이 분위기니까 뭐 이모티콘이라도 올려달라. 와요, 와. 한 3번째 안 올리면 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제가 이번 주에 원주 가죠. 원주. 그 지지난주에 김해 갔죠. 내가 김해 갈 때 비행기표 예매 안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신분증도 안 갖고 가가지고 저기 무인에서 떼가지고 내가 5분 남겨주고 또 들어갔는데 내가 5분 남겨주고 비행기 타고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분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소위 이 프랜차이즈화 하는 거예요. 응? 교육 그분도 교육하신 분이라 교육으로 지금 프랜차이즈 하는 거거든요. 내가 1타 강사야. 항상 내가 먼저 가. 강의 잘하니까. 재미나게. 1타 강사. 내 처음으로 가, 항상. 응?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잘 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회사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어쨌든, 뭐,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더만. 우리도 장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응?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응? 그냥 아주 그냥 무겁게. 응? 이번에 승유가 입상했으면 좀 홍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은 입으로만 붙어. 응? 또 떨. 또 떨. 응? 입으로. 얘는 양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다 말해놨어. 나 붙었다고. 얘는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어. 연구 대상이야. 아니 나중에 떨어지면 부끄럽지도 않나? 자기 엄마 휴대폰에 알람 설정까지 해놨다고요. 발표 날이라고. 그럼 얘는 기대가 그런 식으로가 기대인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분 내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아니에요. 아 근데 이번에 74점이 입상 점수였다며. 50점이라며. 그럼 입상 근처도 간 것도 아니야. 실력 많이 끌어올려야 돼. 응. 근데 하여튼 뭐 얘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건 홍보로 쓰죠. 그것도 우리가 말씀 홍보도 아니고 우리 아동센터 홍보잖아요. 예. 그런 건 하지만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있는 척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있다고 하는 거지 그냥. 하여튼 그렇고 예, 솔직하게 가자는 얘기고 너무 이렇게 버블할 필요 없어요. 버블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레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레면 오래 가지 못해요.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은 막 버블 해가지고 막 있어 보이잖아요. 버블 해가지고 버블 하는데 1년은 못 가. 그렇게 가잖아요. 어차피 들통나요. 그 실력과 실체가 그런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결국은 드러나요. 1, 2년 안 가. 절대 안 가. 사람들이 그거 보면 모르나요?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바본가? 웬만하면 알지 그게? 아니 매출 전표 갖고 와봐요. 이래도 알아. 매출 전표 갖고 와봐요. 이렇게. 근데 그건 안 까잖아요. 말로만 다 하지. 된다. 예, 그렇게 하면은 진짜 뭐 사역에 오래 못 가고요. 진정성 있게. 진짜 내용물을 가지고. 이게 뭐 진짜 내 유튜브 보면 이게 뭐 그냥 어디서 비슷한 무슨 설교인 줄 알아. 난 그게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냥 뭐 어디서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아. 무슨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내용 말하는 줄 알아. 완전히 뭐 저기 어떤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뭐라 그랬죠? 조근조근 핵폭탄을 떨어뜨렸나 그랬다? 아니 그랬어요. 무슨 뭐 하여튼 조용하게 핵폭탄급이네요. 하여튼 그래 조용한 핵폭탄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분이 한 분 있었어.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지 오래 가죠. 예.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이름일자이고 사사기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인데요. 그 뒤유 이제 전반적인 건데 에훗을 보니까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전략적인 마인드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에글론이 비대한 것이고 그래서 은밀한 일을 아래로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해서 1대1로 남아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준비한 칼을 빼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락문을 잠근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신하들을 속인 다음에 멀리 도망가고요. 이거는 비겁한 후퇴가 아니라 무리를 모아서 결집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이 와중에 왼손잡이라는 것이 또 상대가 안심하게 만드는 수단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인데 매우 치밀하고 똑똑한 겁니다. 야엘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물론 이만큼은 아니지만 야엘도 시스라를 안심시켜서 덮어주고 우유를 대접해서 완전히 상태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 다음에 말뚝을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선교지나 사역하는 현장이 전쟁이라면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이 남아온 기동성이 좋아야 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만 하다못해 지금 장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만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도 단기 선교하러 갈 때도 주변 상황 정찰하면서 복음도 몰래 전하고 경찰도 따드리고 때로는 추방도 당하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고 위장해서 막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전략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그냥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까? 한국 신학교의 신대원 전도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교육자들 마인드가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냥 졸업해서 목사로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성도들 인정받아가면서 설교하고 매주 예배하는 그런 꿈에서 거의 못 벗어나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인정받고 부흥하는 교회로 안정적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역도 그냥 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다 칭찬받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막 사분사분하고 조용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어디에서 허점이 드러나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모임이 위협을 받고 복음이 위협되고 백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다 전파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도 막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코로나를 걱정하니까 그냥 다 맞춰주면서 방역에 협조해야지,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 말아야지, 적절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서 지금 교회 인구가 반 이상 줄어버렸죠. 더 줄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전략 마인드 없이 그냥 막 교회 오세요, 우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잘 지내요 이러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는 공동체인데 또 정말 난리도 쳐가면서 또 때로는 위장적인 전략도 쓰고 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시험도 들고 너무 급진적이다, 세상에 우리를 좀 어떻게 생각하겠냐, 세상에 좀 칭찬도 받고 인정받고 이래야지, 자꾸 이런 분위기 추구하는데 이러다가 세상에 말리고 나중에는 교회고 복음이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전쟁인데 왜 전쟁과 전략적이고 치밀한 기동성이 없이 그냥 사분사분 이렇게 가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성경 묵상이 무조건 우선이고 유튜브 보고 시간 때울 시간에 농담 반 진담반으로 삼국지 좀 읽고 사마천 사기도 좀 읽어보고 한비자도 읽어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면 너무 다 그냥 순하기만 한 거죠. 사람들이 좀만 공격해도 막 이건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모압과 에글론이 얼마나 강하고 하솔왕 야빈과 철병거가 얼마나 센데 득달같지 않고 세상보다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임하고 더 훔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거 비대한 세상한테 무조건 지배당한다. 그래서 허덕이고 오히려 세상에 겨우 맞추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정체성을 상실하죠. 그래서 전략적인 마인드로 치밀하고 좀 기동성 좋게 해야지 자꾸 막 세상에 그냥 적당히 인정받아가면서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비장하다는 거예요. 비장하다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을 받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비장한 각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것이 성공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실패하면 죽음을 당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당하죠. 그럼 비장하죠. 비장하면 전략적이죠.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면 사람이 전략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전략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뭐를 활용했어요? 자신의 결함을 활용했습니다. 왜 방심했어요? 에글론이 오른손이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정도의 결함이었을 거예요. 원어의 결함이 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쟤는 전투력이 없겠구나. 응? 쟤는 그냥 전투원은 아니겠구나. 아니, 한 팔로 전투원이 있습니까? 게다가 고대인데, 게다가 왼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죠. 그럼 더 방심하죠. 근데 여기서 그 에훗은 굉장히 전략적인데 대조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글론은 어떻다? 이걸 다른 말로 방심하고 있다. 나태하다. 민감하지 못하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태한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방심한 상태.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예요. 그죠? 에훗은 민감하게 깨어있고 비장한 각오로 있다면 에글론은 방심하고 있고 또 나태하고 뭔가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방심한 게 뭐였어요? 놓친 게 뭐였어요? 에훗은 일 사람이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왼손잡이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에훗은 에글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에글론은 에훗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또 정보활동도 어때요? 게을리했죠. 그런데 에글론이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에글론이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뭐가 에글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보 수집도 게을리하고 아니 식민지에 대한 정보 활동은 기본 아닙니까? 에? 어떤 반대 소요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이지. 근데 정보 활동도 부족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어요. 뭐가 에글론을 이렇게 비둔하게 만들었어요? 18년 동안의 지배와 통치가 그 평안했던 세월이 에글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세계를 주름잡았던 몽골도 왜 몰락했어요? 이유가 있죠. 몽골의 역사를 잘 모르는군요. 이제 목축업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향했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 그러면서 이제 전투력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전쟁해야지. 항상. 마음을 놓지 말고. 자, 에훗은요. 돌아왔죠. 돌아온 것도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방심하게 하려는. 왜 전략이에요, 이게? 이게 왜 전략이 돼요? 혼자 왔으니까, 그죠? 혼자 뭔가 긴밀하게 무슨 정보를 주려는 듯 방심하게 하려는 전략. 이게 다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는 거고 그만큼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 거고. 자,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게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 그동안 따뜻했지. 예? 전도사들도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전도사 뽑아주니까 전도사하고 전도사 하다가 그냥 뭐 부목사 하고 부목사 하다가 뭐 그냥 위임 목사 하고 따뜻했지. 교회가 잘 됐으니까 한 20-30년 잘 됐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전략이 없는가? 그동안 비장하게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한번 이거 진짜 안 되면 죽는다라는 각오를 했냐고. 그렇게 안 했어요.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아. 응? 그래 나 혼자만 이런 전략을 개발한 거지. 응? 누가 나처럼 했나. 응? 아주 비장한 각오로 남들이 안 하는 방법 다 쓰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나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응? 공동체 만들려고? 이게 한번 진짜 제대로 하면은 한번 뻥 터질걸요? 내가 살살 터뜨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것도 비정한 각오로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되겠다. 응?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슬슬슬슬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죽으려고요? 그냥 영업 전략. 고민을 안 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에? 그냥 남들이 하던 거 하고 안 되면 그냥 안 돼. 지금 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어? 그냥 코로나 앞에 뭐 찌를 무기가 없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모았어. 아니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응? 사람들 젊은 부부라도 붙잡아다가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부목사들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럼 그래도 붙잡아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응? 성도들이 부목사랑 그 다음 밥 먹고 성경 공부하는 걸 부담스럽니다. 응? 다 이제 놀러 가야 되고 응? 가족끼리 오랜만에 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싫어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뭐 없어. 담임 목사가 그럼 그 다음에 뭐 대안을 제시 없어요. 그냥 아쉽네. 이게 뭐예요? 전략이 없고 그게 무기력한 거지.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도 없는 거지. 오늘 만났던 분이 100주년 기념교회 그 유명한 그래도 그분이 뭐 엄청난 모범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남겨놓은 교회잖아요. 그분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러울 게 없어. 우리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 없는 거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고아원 얘기했죠. 젊은이들로 꽉 차는 방법은 고아원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촌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보내고 싶다는 건데 이것도 이 전략도 알려줘도 못해요 남들은.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것도 고아원 떡하니 차린다고 됩니까? 네. 다 갖추고 해야지.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됐냐,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냐. 결국은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자, 그러다가, 교인들 맞춰주다가, 그렇게 이 무기 잃고, 저 무기 잃어. 응? 이 뾰족함 잃고, 저 뾰족함 잃어. 그래서 나중에 무기가 없어. 그래서 무장해제됐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줘. 아니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해서 부드럽게 맞춰줘. 이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이것도 안 해. 그러다가 다 이제 무기가 없어. 무장해제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가. 맞춰줬는데 또 이제는 찌를 게 없어. 다른 사람은 이제 잡을 것도 없어. 그렇게 제너럴하게 그냥 무디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다 빼고 그러다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외면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 멍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장해제돼서? 무기 하나도 없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요. 응? 사람 호인처럼 보이려고 돈 막 꿔줬다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내 돈 내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담보를 맡긴 것도 아니고 응? 목숨을 맡긴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그냥 요청사항 들어주다가 교회들이 이렇게 힘없이 지금 사람들이 끌려가는 교회가 됐다고요. 안 나와주면 애원하고 안 나와주면 망해버리고 응? 그냥 헌금에 의존하고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찌를 무기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찌르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이 무장해제 된 거예요. 그죠? 사람 맞춰주다가 좋은 말만 하다가 이제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이제 무기가 없어. 심판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지 말고 처음부터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을 왜 듣나? 응?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그게. 모르니까 또 맞춰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도사님
처음 이제 센터 모임이에요. 여기는 이름이 네. 센터 모임은 처음 왔는데 좀 어땠는지 얘기를 해도 되고 뭐 다음에 와서 얘기해도 되고 또 안 와도 되고 그 마음대로 하세요. 첫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에서 주로 그러니까 강의 형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후에 끝나고 나서 대화하는 형식이 참 예, 그런 형식이구나라는 거 많이 오랜만에 그런 걸 느껴봤어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도사님이라서 좀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차근차근 알아가야 돼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요점만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성경 주석을 3번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곱씹듯이 하고 또 더더군다나 본인도 본문 묵상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는 뭐를 좀 초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성경 연구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뭐 요걸로 해도 되고 본인이 그냥 성경책으로 해도 되고 예. 아니면 설교 준비라든지 이런 걸 뭘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서 사역이다 보니까 키워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키워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네, 주로 바로 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경 연구를 하면서 또 문맥 연구도 하면서 그다음에 원어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인물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학자 연구도 하면서 예, 그렇게 찬찬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영원히 성경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냥 시간 따로 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라든지 일단 처음에 창세기 묵상하기 전에 창세기에 대해서 써놓은 학자들의 글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 두루 읽고 배경 연구부터 철저히 하고 또 시대 연구도 철저히 하고 인물 연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헬러 히브리어 공부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학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매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거를 하면서 이제 본문 연구를 하면서 그 헬라 히브리어를 3년 동안 계속 보잖아요. 하루에 2-3시간씩. 그럼 3년 정도 하면 전체 문장이 약간 눈에 들어와요. 약간 들어와요. 접속사, 전미사, 인칭, 시제 다 챙기면서 3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3년 하면 문장 전체가 조금 들어와요. 그렇게 5년, 7년 하면은 이제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이제 좀 아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는 않겠죠, 정말. 예, 정말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전도사도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애들 챙겨야 되고 설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이걸 못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를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말씀 사역자라면. 근데 이제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알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알겠지. 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알겠지. 나는 설교를 한 100번 했으니까 알겠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건 안 했는데도 내가 설교를 100번, 1000번 했으니까 알겠지.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안수를 받았으니까 알겠지. 예. 그래서 자기한테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목사 할아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연구를 안 하면 모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성경을 압니다라는 그런 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좀 돼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들고 사단의 나라를 무찔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드리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